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어제 주일 오후 예배 때 일부 도마 이야기를 통해서 나누었던 이야기입니다. 부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일어난 엄청난 모순의 사건이고 돌이킬 수 없는 것도 돌이킬 수 있다는 어마어마한 사실을 담고 있는 그런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죽음도 끝이 아니다. 뒤집어질 수 있다. 이 사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메시지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이 부활을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다는 것,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죄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를 향해 샬롬으로 만나주시는 분이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도마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한 목소리로 고백했습니다. 오늘은 어제의 이야기들을 좀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가지고 조금 다른 눈으로 이 본문을 보았으면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 또 우리들을 향해서 찾아오시고 또 평강을 주시는 그런 분이시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으로 또다시 보내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에게 이 땅을 향해서 주시는 사명이 있었고 예수님이 그 사명을 완수한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 가운데 이 복음을 가지고 나아가라고 보내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오늘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을 보면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보낸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주제는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로, 그 사명대로 십자가에서 순환을 당하셨고 부활하심으로 그 모든 사명을 다 완수하셨습니다. 그런데 본절은 하나님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신 것을 이제 그 아들이 또다시 이어서 제자들을 이 세상에 보내는 이야기로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전의 제자들이 바로 사도가 되는 그런 전환점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가 무엇입니까?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것은 너희가 이제는 12사도로서 사도의 사명을 가진 자들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가 죽음으로 자신의 사명을 다 완수한 것처럼 복음 선포의 사역을 제자들은 사도로서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2명의 제자가 갑자기 보냄을 받으면서 사도로 변신해서 이 사명을 멋지게 완수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 사명을, 그 일을 감당케 하는 몫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누가 그 일을 행하십니까? 바로 22절에 그 일을 행하실 그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시면서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을 두 부류의 사람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세상의 영을 받은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은 사람.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을 구분하고 있는데 이 구분하는 기준은 어떤 신비한 체험을 했거나 특별한 능력을 가진 것으로가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어떻게 고백하느냐에 따라 다 나누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그냥 거리낌이나 어리석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치부하는지, 아니면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임을 고백하는지, 그것에 따라 나누는데, 그런 고백을 가능케 하신 바로 그 역사를 이루신 분이 누굽니까? 성령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들은 바로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을 받은 것, 채우는 것, 그런 물처럼 기름처럼 그렇게 우리에게 담아지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는 것 자체가 성령을 받은 역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성령을 받은 그 일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을 주는 이 장면이 마치 하나님이 처음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서 인간을 창조한 모습과 굉장히 흡사하게 묘사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것은 바로 새로운 창조인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지음받고 그 만들어진 모든 피조의 세계들을 다스리고 관리하는 그 책임을 맡았다면 이제 이 성령을 받은 새롭게 거듭난 사람, 새로운 창조를 맛본 이 사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 이제 모든 영적 세계에 대한 책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인간적인 지혜나 말의 능력으로가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직무를 감당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받으라 라고 예수님은 명령어로 말하고 있는데 이 받으라의 헬라어 라베타라는 말은 영접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야말로 어떠한 능력을 받거나 도구적인 수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 전 인격에 모셔드리는 것, 그것을 바로 받으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고 있는 것, 그래서 그 다스림을 받는 것, 그것이 이 사역의 출발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제 사도적인 권위를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일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그 권위의 순결성을 이 사도들은 간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오늘날의 목회자나 또 그 과거의 사도들에게만 주어진 사명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사명이고 또 오늘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보내셔서 이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온전히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또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사명의 사역의 내용이 2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3절에 보면은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를 용서하거나 용서하지 않는 권세는 사실 마가복음의 기록에 보면은 오직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주어진 그런 특권이었습니다.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제자들이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사람의 죄를 용서하거나 말 수 있는 그런 일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성령의 사역 가운데 동행하고 이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회개하는 사람들, 그 회개 열매를 맺는 사람에게는 죄가 용서되는 그런 결과가 찾아오는 것이고, 그 복음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 죄가 그대로 남아있어서 결국은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이고 성령이 하신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성령의 다스림을 받을 때 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달리 얘기하자면은 제자들에게, 이 사도들에게 큰 책임이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왜냐면은 복음 증거의 사명을 소홀히 하거나 또 복음을 잘못 전달하거나 그래서 복음을 듣는 사람들이 없게 된다면 이 죄의 용서함을 받는 일도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그 차별이나 구별 없이 누구의 죄든지라고 기록된 것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말씀을, 이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된 것입니다. 이 책임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에게, 칠레 영락교회에게,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이 책의 마지막 부분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이 책을 왜 썼는지에 대해서 그 기록의 목적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오늘의 이 메시지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30절, 31절은 실제로 요한복음 전체를 훌륭하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복음서의 그 끝머리에 자신이 이 기록한 것은 예수의 행적 가운데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 내용이다. 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춰서 다른 어떠한 것들도 많이 있지만 그것은 초점을 맞춰서 그것만 기록하였다고 하면서 자기의 지필 의도와 그 목적을, 이유를 31절에 분명하게 쓰고 있습니다. 31절은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두 가지 목적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도된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의 사명인 것입니다. 요한은 그 사명을 자기의 사명으로 받아서 오늘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는 동격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호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썼던 표현이기도 하고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향해서 고백했던 것이기도 하고 예수 스스로가 이야기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 그리스도는 자주 사용되지는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특별히 자신을 향해서 그리스도라고 스스로 칭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그러면은 오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정치적인 의미로서 이제 그가 이스라엘의 정치적인 독립을 가져오고 또 옛 다윗의 그 영광을 되찾아줄 그런 사람으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가 가져온 그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나라와 전혀 다른 차원의 하나님의 다스리시고 성령이 역사하신 그런 나라인 것입니다. 그 나라가 내 안에 왔을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왔을 때 새로운 창조가,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의 구원자가 되고 구세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고 그분이 구원을 가져오시는, 완전히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런 분인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은 오직 신앙을 통하여만, 믿음을 통하여만 가능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이 고백한 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생명을 얻게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이제 새로운 사명으로 받았습니다. 우리가 할 일이고 교회가 할 일이며 또 교회가 있어야 하는 이유, 목적이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그리스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사명을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우리는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르셔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잊게 하시고 구원을 얻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그것이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졌음을 전하고 또 그들에게도 죄 사함의 그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이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붙들고 잊지 않고 내가 오늘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 이유 때문이구나. 그래서 순간마다 어떤 일을 하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
나의 존재를 잊지 않고 보냄을 받은 자, 바로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또 그렇게 기도하면서 이 하루를 시작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오늘 하루 종일 우리를 붙들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사는 이유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 있든지 주께서 나를 건지실 뿐만 아니라 내게 평화를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을 향한 평화를 전하는 그런 자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잊지 않고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도록 종일토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